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니 마이크 가진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동영상에 마이크가 안 적으면 나오지 않아서 부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 주시는 그 역사를 누려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그 예배,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훈련,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그 헌금을 통하여 내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금의 훈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관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의 기도 훈련, 오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들인데 지나갈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에 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죽일 때에 증인으로 서고
증인들 그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맞뒀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내게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 딱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핍박자가 예수 증인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전환점이 이루어진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음성, 여러 가지 음성도 많이 들었지만 세 가지 음성이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첫째는 군에서 제대해 와가지고 나는 장로님으로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언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는 목사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난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힘들고 정말 제가 건방져했어요. 내가 죽을만 죽었지 나는 목사는 안 될 거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 거스리고 딴 길로 가면 얻어 터질 거니까. 그래서 하루는 내가 하나님 나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예정하셨다면 말씀 주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부흥회 끝나는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가 되라 하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땅을 치며 의자를 뚫으면서 대성통곡을 했어. 정말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내가 안 울었는데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제적 음성을 들었으니까 신학교 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 신학교 졸업한 다음 날 모든 장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저 가락동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오질 않았어. 아니 제가 그 본교회의 학생회 일회회장, 총각 집사, 전도사 1호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충성했는데 본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정말 본교회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저 먼 가락동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설립 예배드린데 분명히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막연하고 기가 막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서운한 것도 없고 교인 끌어온 것도 없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너무 정확한 음성으로 내가 그랬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제가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때에 제가 주의 종으로 자립하는 훈련을 탁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립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우리 노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시찰장님이 김 목사 교회 개척하는데 어려우니까 노회에서 개척 이렇게 교회들 지원해 주는데 신청해 노회에서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5,000원 준대. 여러분 지금 5,000원하고요. 지금 5만 원하고도 상대가 안 될 만큼 그건 많은 거야.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5만 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만 원은 못 줘. 그러면 저는 노예서 안 받고요. 하나님께 받을래요. 그러니까 그 시찰장님이 이 사람 참 우리 김 목사 땅땅하게 잘한다. 그래 하나님께 받아라.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우리 10년 만에 그때 우리 3층에서 10년 됐을 때 선교비 100만 원씩 나갔어요. 선교비가. 그런데 그 10년까지도 5천 원씩 보조받는 교회들이 계속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신 말씀을 탁 듣고 나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게 나를 만들어 온 거야. 그리고는 이제 개척해가지고는 저 가락동에 있을 때는 주일날은 어머니, 누님, 뭐 형수 다 이렇게 오면은 한 연하몇 명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다 끝나고 가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만 예배돼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애기 넣고 보라 애기 우리 집사람 넣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애기가 엄마 시 그래 시 시키러 나가는데 내가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다렸다가 시 시켜놓고 도만 해야 되나 이게 한 번 두 번이 계속되니까 속이 상한 거야. 아니 주님 나 목사 안 되고 장로 된다는데 그래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교인이라도 보내주지 왜 교인도 안 보내주는 거요? 내가 또 주님 앞에 항의 기도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을 뭐냐 너 성경 몇 번 봤냐. 와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정말 하나님 교인 안 보내준 거 감사합니다. 교인 보내줬다면 다 그들도 지옥 보내고 나도 지옥 갈 뻔했습니다. 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 총각집사 다 하면서도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한 번을 안 읽은 거야. 뭐 좋은 데는 여러 번 읽었죠.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 하나님 성도 안 보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내가 읽을 테니까 만약에 100장을 안 읽으면 내가 밥을 굶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성경을 100장씩 나누니까 1189장이거든요. 12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 읽기로 약속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왔네요. 오늘도 읽었어요. 100장을.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회자로 만드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도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 우리 예를 들어 김정희 권사님 아들 우리 딸 지혜도 취직하는데 그런 은혜 속에 성령의 음성 듣고 하고 우리 공영진 집사나 다 우리 이진주 집사나 우리 성도님들이 수시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지도했을 때에 지도를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만 음성 들을 수 있는 거냐? 아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코로나가 아무리 별짓 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큰 해결의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이건 들어주겠구나 안 들어 다 생각이 나. 하나님이 가르쳐줘. 근데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는 건 다 얘기해.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거나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건 내가 아무 얘기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고. 왜? 그러다가 이제 바꿔질 테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는요 보면서도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시원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고 안다면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3장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에 그때 어린아이 때가 약 12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2살 정도에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체험을 하나도 못한 사람이니까 아,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물 떠오라 그러는가 보다고 딱 달려가서 제사장님 제가 왔어요. 아니 너 꿈 꿨나 보다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부르니까 또 가니까 아니다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나 부르지 않아. 그런데 세 번째까지 불러도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야. 아하, 쟤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는 사무엘아 그런 소리가 나면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집에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그 철없는 애기한테 아니 그가 아버지같이 섬기는 제사장 엘리와 흠리와 그 저기를 섬기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섬기는 집안의 죄를 다 애한테 일러 그리고 벌 내리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철없는 애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때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나 흠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여인들 데리고 간음하고 재물 갖다 뺏어 먹고 막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 제사장 하는 걸 보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을까? 왜? 어른들이 하는 거고 제사장이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동적으로 다 그걸 배울 거 아니야. 그 밑에서 자라나면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티 없는 깨끗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걸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이 재앙받을 거다.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완전히 가르쳐 주므로 그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3장 19,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만약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거룩한 사무엘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정상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인데 가르치는 교훈도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무엘같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아멘. 구약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본질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고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잘못된 죄를 책망하고 깨닫고 회개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두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을 듣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며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삶 속에 갖추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약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 성전. 이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 있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 없죠. 다 귀. 근데 여러분 이 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뭐냐?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고 영 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열려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그게 열려지는데 그 열려지는 방법은 다른 거냐? 기도야, 기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에 나타났어.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가 기도 시간이거든. 유대인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언제 했지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21년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박이 터지게 하는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5가지를 훈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동영상 또 듣고 또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듣고 자기를 반성해보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안 하고 있나를 자꾸 느끼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나를 만드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거 대예배 시간에 이거 많은 거 지금 막 하려니까 제가요 막 줄여가면서 하여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알아듣게 말씀하는 거니까 성령이 교회 여러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부터 해야 돼.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 왜냐하면은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내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음성 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다가 선택사항으로 살아가고 있어. 신앙생활을 설교를 통하여도 참고사항으로 듣지, 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받아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제 멋대로 살아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방법 가르쳐줘도 선택사항이야. 은혜가 되네, 아이 저거 관도, 다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 그러는 거야.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아버지 사랑 받으려면 무조건 되고 순종하고 무조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부터 가져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드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뭐냐?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어때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자꾸 찾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조그만 애기가 엄마하고 있을 땐 잘 놀아. 엄마가 빨래 놀러 밖에 나가면 엄마가 없으면은 엄마하고 막 울어. 그 엄마가 밖에 아니야 나 여기 있다 그러고 하면은 그때 안 울어.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놓치면 난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그러고 깨끗한 마음이라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다른 데 내가 관심 가질 거 없다. 아파트 아무리 올라가도 뒷파트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 주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사는 길이다. 하나님 복 받는 길이다. 그것만 딱 포인트만 맞추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감동 주고 이게 저절로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복잡한 쓸데없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 있어. 완전히 세상 지식. 내가 뭔가 세상에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세상 지식, 그게 그대로 치는 거야. 여러분, 이 쓰레기 다 버려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어린애 같은 심령 되고 순수한 상태가 될 때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부터, 인도받는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바나바 훈련원에 갔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제 지도자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첫 시간이 뭐냐? 여주 동행. 과제가 여주 동행이야. 그래서 무슨 여주를 간다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여주를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게 뭐냐? 임마누엘, 인도받는 훈련을 어렵게 한문으로 여주 훈련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의 훈련 바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위해서 완전히 다 담당하셨다. 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만들어지고 열려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밥 먹으면서도 또 샤워하면서도 휴대폰 가지고 우리 유튜브에서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면도도 하고 샤워도 하고 또 밥도 먹으면서 계속 1시간 몇 분 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항상 뭘 했냐? 영성 일기를 쓰는 훈련을 시켜. 오늘도 그 얘기를 해. 영성 훈련이 뭐냐? 내가 오늘 지나갔을 때에 내가 주님과 오늘 어떻게 동행했나 하는 걸 반성하면서 모든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는 거야. 여러분, 벌써 21년도 한 달이 지나갔는데 눈 깜빡았세지요. 그죠? 우리도 같잖아요. 눈 깜빡았세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또 1년 또 지나가 눈 깜빡세야. 그렇게 지나가면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 복된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게 여주 훈련이고 이 영성 일기를 쓰는 거라면서 그 목사님이 영성 일기 쓰는 그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부목사님 통해서 통계를 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0명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영성일기 쓰는 사람이 약 1,200명 되더래. 1,200명. 그리고 또 한 2번, 3번 쓰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한 800명 정도 되고 매일 쓰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한 230명인가 그렇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못 시켜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란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훈련,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보호와 인도받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출애굽기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음성 못 들었다면 인도자 못 했겠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접은 적이 없이 이기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훈련을 통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하세요.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더 알게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훈련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해야 돼. 임마누엘.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신기하게도 내 생각이 빠져나가. 내 생각이 헛되다는 걸 알아. 내가 지금 생각 맡고 있는 게 이게 죄라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깨끗한 그릇이 되면서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간혹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몰라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본다고 합시다. 사법고시에 시험 문제가 다 있는데 나는 답을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다 알고 가지고 가. 답을 가지고 가서 쓰면 100점이요, 안 100점이요? 100점. 왜? 답을 알고 가니까. 그죠? 이거와 똑같아.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합니까? 내가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합니까?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예측합니까? 우리 인생 살며 불확실 속에 살아요. 미래를 완전히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거는 거야. 그러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뭐 공부 잘하면 뭐 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될 줄 알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다 나온 사람 다 성공합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그릇대로 사는 거고요. 그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돈 벌어진 줄 알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러나 특별하게 축복받으려면은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내 인생에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할 때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놓치고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인생 실패하는 게 더 비참해져요. 왜냐? 귀신한테 잡히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 종로로 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떤 면은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놓치면은요 최고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설교들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자답게 삽시다. 복 주는 그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건 우리 잘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가르쳐 주는 거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할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코로나가 아무리 득속해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복받고 성령받고 은혜 받으며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 속에 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축복받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주시는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열려져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합시다. 지나가지만 훈련합시다.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줘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때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간대. 참고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참고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주일날 오후 예배드려도 도망가거나 말. 이거 다 진짜 망하는 게 망하는 게. 자기가 옳은 줄 알아.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무시하거나 참고로 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누릴 거예요? 얻어 터진 다음에나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복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늘의 복 받고 땅의 복 받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이 사람같이 살아라는 증인 만드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